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8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들면서 혀, 즉 말의 기능과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배의 예가 그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은 사람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즉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보다 큰 말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보다 수천 배 더 큰 배도 타수의 손에 달려있는 작은 키를 통해서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입에 재갈이 말의 방향을 조정하고 조타수의 그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입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배를 움직이는 재갈과 키는 정말 사소하고 매우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해양경찰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말년에 한 300톤 정도 되는 중형 함정에서 기관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한 번씩 조타실에 올라가서 배를 운행하고는 했습니다. 조타실에 올라가면 그 큰 배에 비교해서 매우 작은 키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 손가락 딱 이 정도 되는 키입니다. 사실 제 손가락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말은 너무나도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의 영향력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만약에 이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시편 141편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정말로 많은 악한 영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 입을, 이 혀를 제어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말의 영향력, 말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어갑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지만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온전히 통제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그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입은 무엇을 위해 지어졌습니까? 우리의 입은 무엇을 찬송합니까?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혀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에는 두 입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모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입술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말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저주하지 않게 해주셔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입술의 말이 성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깊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입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 목적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